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십계명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십계명은 진짜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십계명 하면은 행동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동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가치관 싸움입니다. 그거를 지난주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조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강의안에 보시면 수요성형대학하고 줄 딱 그어져 있고 밑에 있죠. 밑에 있는 내가 율법이나 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폐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그거 한데, 사실은 이 폐하러 왔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어떤 뉘앙스가 섞여 있냐면, 조롱하는, 뭔가 가지고 노는 약간 요런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거 봤을 때에는 조금 외람된 표현이겠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지 않았을까요? 그죠? 말장난,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율법의 빈틈과 이런 것들을 막 파고 들어가면서 뭔가 말장난하고 율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왜냐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를 건 없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맞는 말인데 열받는 거. 맞는 말인데 반박 못 하겠는 거. 저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반박 못 하겠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왠지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저거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을 못 하겠네. 다 맞는 말이라서. 라고 생각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들을 가지고 놀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난 율법을 가지고 놀거나 율법에 뭐 빈틈 가지고 뭐 이렇게 반박을 못하는 어떤 궤변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오히려 그 계명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명과 말씀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겠죠. 십계명. 오늘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십계명의 항목들을 오늘부터 볼 텐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 계명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을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내야 돼, 이거 어기면 안 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이 말이 참 마법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화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은 살짝 맞죠? 풀리고 참 마법과 같은 말인데, 요 십계명에서도 다르지가 않다랍니다. 예수님이라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라는 데까지 생각을 해보고, 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볼 때에는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절대 빼먹고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율법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이걸 해내야 돼. 내가 이걸 지켜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는지도 모른 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과 감사와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건 그냥 해내야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계속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것을 결코 까먹지 말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봐야겠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1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계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죠. 지난번에 그 금요일에 강사님이 하신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방법이 너무 인상적이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단일신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일신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계시다는 게 우리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신관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잘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점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이렇게 막 묵상하고 살피다 보니까 나온 결과가 아니고, 유일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고, 진짜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 말고 부처가 진짜 신이라고 치고 부처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부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신들, 뭐 하나님이라든지 되게 좀 표현이 그러네요.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그런 신들이 정상적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1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계명들, 모든 율법들의 기초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자, 1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자, 이웃을 사랑할 때마저도 앞에 전제가 붙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언약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맺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맺읍시다 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찬찬히 듣고 나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가 내 말을 지키면은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십계명이 속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계명은 모든 율법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1계명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1계명은 관계를 기초해가지고 모든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실 다른 율법도 쭉 보면은 뭐 흔히 말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사회법, 도덕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나병에 걸렸을 때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도 다 사실은 그 핵심, 핵심을 딱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사회를 지켜 나가고, 결국 그 사회를 지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초가 되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사실은 1계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 큐티 학교 때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신이 이 세상의 철학 중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치했다라는 그런 신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그죠? 신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기묘하게 딱 알맞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 방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칼빈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들어진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1순위가 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는 게 결국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본능입니다. 본능.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근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우상이 올라오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의지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로 바꿨을 때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쭉 나중에 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엄청 계명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계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 다 지킵니까?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배의 땡땡에 대한 계명인데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4개의 계명은 각각 예배의 뭐뭐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 예배에 대해서 뭔가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예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혹시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되게 뻔한 질문 같은데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오셨어요? 왜 오시고, 왜 훈련 받으시고, 왜 소그룹 들으시고, 왜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오시고, 왜 금요일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쭉 보니까는 금요일도 잘 오시고 주일에도 거의 빼먹지 않고 오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지금. 네. 왜 오시나요? 왜 오셔서 수요성경대학 들으시고, 왜 훈련 들으시고, 왜 금요일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생각해보면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죠? 뭐라 대답해야 하지?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상투적인 것 같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내가 해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율법적인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습관적으로 오니까요 이러니까 되게 종교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그냥 말씀 들으래요 이러면은 되게 막 뭐랄까요, 신앙의 체험이 없는 것 같고. 왜 오십니까? 왜? 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말고도.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왜 오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적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요가 제일 많을 거고, 와야 하니까 제일 많을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예배에 와야,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에 빼먹지 않고 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아마 어쩌면은 우리도 신앙의 줄을 잘못 잡고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에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싶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이 뭐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고 구조가 복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그 신앙의 교육이 예배에 빠지면 혼난다,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교육을 보고, 하여튼 잘잘못을 따지고 싶다라는 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예배의 대상이 뭐냐고요. 예배의 대상이 뭐냐고요. 내가 칭찬받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벌 안 받는 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어디 있냐고요. 예배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 예배에서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벌 안 받는 거, 시간 때우는 거,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것들에 있냐,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민감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야 내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갈망은 있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배에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반응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게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해라, 기도하는 거 제발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에 따라와라, 찬양하는 거에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있고 내 마음에 갇혀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갇혀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예배에서 왜 인도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따라가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배에 단에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강도사든 전도사든 평신도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리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내 생각에 갇혀있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예배 중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하는 게 맞나 싶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표현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요. 다른 표현은, 죄송하지만 다른 표현은 못 찾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표현은 못 찾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예배의 대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예요? 우상은 뭔가를 만들고 신이고 이렇게 형상이 있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1순위를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나의 건강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그게 나의 진짜 시급한 긴급한 어떤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흑백 논리라든지 어떤 율법주의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난 절대 1순위를 빼앗기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담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1순위는 언제나 바뀝니다. 언제나 바뀌고 하나님이 계시다가도 내려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계명을 취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그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다 못해도 하게 해주시는 거, 되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배 때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나의 만족이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진한 감동을 느꼈어, 내가 오늘 좋은 말씀을 드렸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예배다, 오늘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별로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예배다, 안 되는 예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라든지 나의 느낌이라든지 나의 어떠한가는 관계없이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때 좋은 예배였다, 나쁜 예배였다, 은혜 못 받은 예배였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 기준인 거지.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멀리 안 가고 금요기도에만 생각해 보셔도, 금요기도 때 나는 오늘 기도가 안 되는데 옆 사람은 오늘 주여 백창하고 천창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그러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은혜 받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는 예배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기보다는 그걸 사람이 결정하거나 사람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고 말고가 사실은 예배의 어떠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잘 반응했냐 안 반응했냐, 그 차이일 뿐이겠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의 대상, 이게 나의 만족이 대상이 된다면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요런 게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예배는 좋은 예배였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3번에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하는 것. 자,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아닐 것 같으니까 저희 집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좀 그거 한 말로 저희 집은 예수를 이제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과 제가 동시대예요. 그냥 1세된 거죠. 1세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집에 문지 이렇게 문 위에 부적이 탁 붙어 있고, 그죠?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5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붙어 있고, 여전히 문지방을 밟으면 복 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여전히 밤에 손톱 발톱을 깎으면 안 되고, 아시죠?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죠? 웃으시면 보통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사실 다 미신이잖아요. 그죠? 다 그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디에 밤에 손톱 발톱 깎으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잖아요.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제가 오시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왜 저희 집에 여전히 못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1순위, 내가 이 미신을 지켜야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되고, 물론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되셨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도 부적을 붙이고, 예수를 믿고도 극단적으로 점집에 가고, 예수를 믿고도 아기 이름을 짓는데 철학관 가서 사주팔자 다 따져보면서 이름을 짓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도 점집 가는 경우 있어요. 예수 믿고도 철학관 가가지고 이름 짓는 경우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는지 안 두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죄송해요, 한숨 쉬어서, 명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한숨을 쉬게 되는데, 명확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만 조금 곁길로,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자 밑에 보시면 질문 한 가지가 있죠. 문제 상황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119를 부르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 119를 불러야죠. 부르는데 문제 상황에서 내가 그 119를 부르면서도 119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이 힘으로 이걸 의지하면 될 것 같다, 이거를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이것은 전능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119를 불러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119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겠죠. 119가 뭐 전화 딱 끊자마자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119가 오는 그 발걸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왔을 때 그 손길을 인도. 우리가 왜 수술 들어갔을 때 중보기도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호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잘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올바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아니,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기도로 간이 이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술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 수술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신다, 관여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기도하는 게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잘못됐을 때에는 감기를 걸려도 기도하면 낫는다. 감기 정도는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아파서 기도만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몇몇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서 100%다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경우의 수에서 모든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까먹고 계속 막 이렇게 문제에 달려들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 기도한 거 뭐 모르겠고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급한 일만 해놓고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따가 제대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러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다, 뭐 그런 것도 그거 말고 그냥 나중에 제대로 기도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진짜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 하는 바로 그게 죄송하지만 우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우상이에요. 왜 우리가 늘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순교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어디 뭐 딱히 극단적인 이슬람이나 이런 데로 잡혀가지 않는 이상이야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는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것과 예배가 겹쳤을 때, 내가 이것과 묵상이 겹쳤을 때, 내가 이것과 기도가 겹쳤을 때 무엇을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근데 이거 사실은 되게 민감한 문제지만은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으셨어요. 우리 집에 누가 아프다. 이러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서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까요? 물론 이제 뭐 독감이나 이런 거면은 그죠, 좀 이따 가가지고 그래 하면 되는데, 뭐 당장에 막 교통사고 나서 뭐 어디 실려가고 있다 이러는데 여기 앉아있을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야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무언가와 하나님이 부딪혔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무언가를 따라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저는 아침에 잠이 진짜 많습니다. 아침잠이 진짜 많아서, 올빼미형이거든요, 완전. 아침잠이 진짜 많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묵상을 할 수 있는데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묵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묵상을 하려면 30분은 해야지. 난 못하겠다. 그냥 오늘 잘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그래 5분이라도 묵상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어느 쪽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 하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부딪혔을 때
물론 내가 그거를 당장 포기 못하고 이렇게 뭐 급한 경우에는 따라가야 할 때도 있고 그렇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우상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 작업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냐?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결국 우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상을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었을까? 왜 하필 송아지의 모양이었을까? 금이야 그래 비싼 거라고 치지만, 왜 하필 송아지였나?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실수로, 그죠? 그냥 금송아지라고 하니까 보통 금송아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했다고 해서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권에서, 농경 문화권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축이 뭐였을까요? 송아지겠죠. 송아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뭐죠? 송아지. 그리고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물이 뭐죠? 송아지. 그러니까 농경 이때 당시에 요 문화권에서는 송아지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한 가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왜?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한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금속인 금 가지고 가장 강력한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근데 결국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 빌려가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왜? 이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면은 가장 강력한 걸 의미를 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강한 분이니까, 소중한 분이니까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못된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그 금송아지의 형상을 가지신 게 아니니까.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닮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생명과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섬기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려고 해도 최소한의 성적이라는 건 나와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저는 갈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난이고, 제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돼가 안 되겠죠. 사람이 자, 교육을 할 때 돈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돈만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뭘 놓치죠? 자녀의 마음, 자녀의 인성, 자녀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성적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읽어내주지 못하면은 그게 공부하는 기계가 되지.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애를 아직 안 키워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우상만 보게 되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놀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병행해서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속성 자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계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2계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2계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요거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의 방법. 무슨 말이냐? 자,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 여러분 예배할 때 그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간다라는 건데,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그 보이는 것에 사람이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금송아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송아지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문화권에서 어떤 겁니까? 강력한 하나님, 그죠?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송아지를 보다 보면은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은 잊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때 필요하다면 뭐 십자가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은 결국 거기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거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대표적으로 예수님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과연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그 금발에 꼬불꼬불한 머리 이렇게 쫙 길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맨날 깨끗한 그 흰색 가운과 이 빨간색 이거 띠하고 코 요렇게 탁 놓고 이렇게 잘생긴 미남이셨을까요? 물론 뭐 잘생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마는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동의 유대인들처럼 콧수염 기르고, 그죠? 이렇게 수염 기르고 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런 어떤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까울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멜기슨과 같이 생기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마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일 텐데,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뭔가 잘생겼다, 그죠? 예수님 항상 깨끗하시네, 단정하시네,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우리 예수님 참 귀하신 분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점점 가다 보면은 뭔가 허름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가 1차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다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매달려 계셨는지 오른쪽으로 삐뚤셨는지 왼쪽으로 삐뚤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오른쪽으로 기울여 있는 것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거기에 자꾸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놨던 것도 계속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예배 때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라는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2번으로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땡땡의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게 우상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지난번에 누구였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중에,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중에 메뚜기 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는 어떤 신들에 대한 커트, 그죠?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진짜 누가 그랬는지 진짜 1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강사님인가 우리 담임목사님이었나 하여튼 누가 그랬어요. 메뚜기를 그때 당시에 신들이 섬긴 이유가 뭐냐, 메뚜기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메뚜기를 신이라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이집트 사람들이 왜 메뚜기를 보고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메뚜기의 형상을 한 신을 섬겼을까요? 메뚜기가 번식력이 강하니까 생명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생명의 힘을 얻고 싶어서 다산하고 생명을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것을 갖고 싶어서 메뚜기를 가져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신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일례로 우리나라의 불교에 보면은 불국사 가보셨죠?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국사 입구 딱 지나가면은 무슨 문 같은 게, 약간 방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이상한 게 있고, 그게 딱 지나가면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거를 보살상은 아니죠, 그죠? 신상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다마는 4대 천왕이라고 하거든요. 사명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구는 뭐랑 뭐를 담당하고 있고 누구는 뭐랑 뭐를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네들을 보면은 그네들의 생김새와 그들이 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은 뭐 정의와 전쟁의 뭐 어떤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제가 괜히 이상한 이야기를 했네요. 간단한 예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왜 그 재판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법원 거기에도 마크에도 있긴 한데, 그 정의의 여신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눈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 맞죠? 칼인가? 책인가? 아무튼 눈은 왜 가리고 있을까요? 정의의 여신이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손에는 저울을 왜 들고 있죠? 이게 공평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칼인지 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칼이라면 왜 들고 있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처단하기 위해서. 책이라면 왜 들고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판결하고 하기 위해서, 정확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들고 있겠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책인지 칼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걸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는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그걸 투사를 시키고, 이 신은 이런 걸 들어주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런 걸 원하니 너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이런 욕망을 들어다오 라고 만든 게 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본성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고 시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투사를 해서 만들려고 할까요? 욕심을 투사해서 만들려고 하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앞세운 게 뭡니까? 언약궤죠. 언약궤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거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궤를 앞세우는 과정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앞세우면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사상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형상, 우상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하고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겠죠. 그나마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로 당연히 예수님일 거고, 두 번째로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시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온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인정하든 누가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옆에 있는 지체와 관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물론 그 가운데에서 사람만 보는 것도 우상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 내에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 신을 조종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우상이 있으면 세워놓고 절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절하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내가 한 3,000배쯤 하면 들어주겠지. 내가 한 5,000배쯤 하면 들어주겠지. 내가 49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한 50만 원씩 태우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그게 결국 조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종이 실패하면 사람은 어떡하죠? 에이, 쓸데없네, 쓸모없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버리게 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란 말이에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형상을 정말 좋은 의미에서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형상을 보다 보면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저 형상을 땡기려고 하게 되고, 땡기다 보면은 내가 저거를 조종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거야, 내가 조금 더 나은 걸 주면은 더 좋은 걸 나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성을 아시고, 결국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형상을 만들었을 때 결국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종하게끔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참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30일 금식기도 하면은 솔직히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한 3일 금식기도 하면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진짜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하나님, 진짜 깨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하나님, 제가 정말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로또 1등을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30일 금식기도를 했다 칩시다. 30일 가지고 되려나? 한 50일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5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칩시다. 제 마음이 지금
뭐 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제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본심 깊은 곳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 기도 제목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5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요? 냉정하게 따지고 말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50일 금식기도 했다고 들어주셔야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가 어떤 간절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마에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마에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야지. 마치 돈 넣고 자판기 눌러서 음료수 받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에 마땅한 어떠함을 주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틀에 제한하고 조종하고 맞추려고 한다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내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 내 하나님은 저렇게 반응하셔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상과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1계명과 2계명이 참 신기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한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안 내려오고 막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아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귀하게 대접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송아지같이 귀한 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신 분 아니야? 야, 생각을 해봐봐.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밭을 갔는데 송아지가 없으면 뭐가 되든가?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결국 그것이 발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봐라.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무슨 의도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제한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떠함에 제한을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1순위가 된다라. 이거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생활만 안정이 되면 내가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라고 거래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어떠함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있고 그게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순서 자체가 틀린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그 상황을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형상만 어떻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이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우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 왕국이 끝나고 솔로몬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으로 이어졌죠. 그죠? 자,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송아지의 형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만들고 법당들을 만드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왜 허용을 했을까요? 민심이 그러니까 솔로몬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우상 숭배 이거를 지금 당장 끊고 싶어도 끊으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민심이 이거 이미 적응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더 막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해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노?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 마음으로 잘 따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허용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방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랑 바알이랑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이랑 바알이랑 같이 섬겨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형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끼워내지 못하면, 그거를 허용만 하게 된다면, 그거를 그냥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해? 나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해? 뭐 어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너무 이렇게 하면은 결국 다른 데로 둘러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결국 까먹으면 결국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그래 격주로 교회 가면 되지 뭐,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결국 교회 나가지 않, 그러니까 제 주변에 결국 뭐 교회 뭐 안 다녀도 되지, 교회 뭐 그냥 뭐 교회 꼭 나가야 돼, 내 생활이 바쁘면, 내 생활이 힘들면 교회 못 갈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끝까지 안 나간 사람 치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데 그래도 좀 어거지로라도 약간 종교심에 외워가지고라도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애들 치고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는 없어요. 다 교회 다니고는 있어요. 뭐 그게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교회는 다니고 있고 뭐 나름대로 예수도 잘 믿고 변화도 좀 있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율법 다 이루셨는데, 계명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것들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라는 그 어떠함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다른 우상들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 다른 데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이 계명은 지금 형상에 대해서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형상에 대한 것들, 우상에 대한 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결국 이 계명을 범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이 모든 율법의 어떤 핵심이고 사상이라는 게 여기서도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1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고,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고, 다른 신들은 아까 이해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마음속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마음속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낸 건데,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됩니다. 왜? 내 욕심, 내 만족, 뭐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 다 제껴두시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은 결국 내 안에 1순위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1순위를 비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내려오세요 라고 해서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비워두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초청해야 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1순위가 결국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우상에 매이게 되고 그 우상에 파묻히게 되고 결국은 그 우상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닮아가냐, 뭐 이런 거, 물질을 어떻게 닮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뒤돌아보면은 돈을 닮아 있어요. 물질을 닮아 있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계명으로 다시 넘어가서 2계명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1번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방법.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관계,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우상을 보고 절하고, 우상을 보고 뭐 어떤 형태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행동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지. 예배는 뭐, 찬양 몇 분, 말씀 몇 분, 뭐, 기도 몇 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형상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의 발음입니다. 발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구름 막 이렇게 덮이고, 그죠? 산은 활활 불타는 것 같은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은 환하고 밝은데, 불타는 것 같이 환하고 밝은데 그 위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위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부분은 어둡기 마련이고 어두운 부분은 빛이 없기 마련인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냥 저 뒤에 보면 어둡긴 한데 뭐 좀 덜 밝다, 덜 어둡다 요 차이인 거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기 마련이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셨나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그죠?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셨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나 형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 때 관계하는 그 기초고 방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그래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또 좋은 마음이라는 거 알겠는데, 사실은 사람이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 동기, 마음의 동기가 뭐냐, 결국은 자기 욕심을 투사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 욕구를 투사하고 자기 만족을 투사하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이 결국 본능이 그렇고 사람이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 때 투사하는 게 그건데, 하나님을 만들면은 과연 그게 달라질까 한다는 거죠. 투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도 보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마당에, 그죠? 곡해하고 오해하는 마당에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결국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투사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것 같지만 이어져 있어요.
다른 것 같지만 이어져 있어요. 1계명과 특히나 2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1계명을 안 어기는 게 되냐?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면은 2계명도 어기게 되고 2계명을 어기면 1계명도 어기게 되고 1계명을 지키면 결국 2계명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2계명을 지키면 1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1계명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 핵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과 도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저기 5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2계명이 끝나고 나서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2계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곧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죠?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맥락대로 간다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신들이 뭐 그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우리와 이런 어떤 계약 관계를 맺으신 본심이 그리고 그 깔려있는 진짜 마음의 깊은 곳에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질투하는 거 언제 하시나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죠? 집에 있는 전우가 뭐 질투가 나고 그러시지는 뭐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질투하나요? 안 하죠. 뭐하러? 저 사람 뭐 뺏기는가 말든가 상관없잖아요, 그죠? 질투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계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가 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랑 사랑해서 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는 우리한테 너무 질투가 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율법이 조금은 덜 무겁고 그죠? 조금은 덜 이렇게 해내야 할 것이라고 느껴질 거고 그죠? 우리는 진짜 꼭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율법으로 구속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냐? 아니면은 이 계명을 지키면 복,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그 복과 저주의 틀에 갇혀가지고 이거를 흑백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고 이 율법을 주셨고 사실은 뻔한 이야기지만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갈 때 물론 뭐 지금 나병 걸렸을 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게 나병인데 1주일 격리할까요? 2주일 격리할까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과 이 의미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제약이 되고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최소한의 어떤 이 뭐랄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방법의 어떤 그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지 않을까 하면서 내 생각에 갇혀있고, 그죠?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성경대학 이 하면서 이제 조별 모임도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뭐 할 수 있을까, 제가 재미없는 사람인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미션을 한 번씩 던져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은 뭐냐면은, 자, 1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2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실 때 뭐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안 어렵죠, 그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살아내봤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틀을 깬다라는 게 어떻게 내 삶에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기도 말고 다른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죠?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예배 참여하는 거 빼먹지 않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망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할 수 있는 훈련인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을 안 먹으면 참 안 되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왜 담임 목사님이 늘 안타까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그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건데, 알아야 하는 건데 자꾸 감정적으로 뭘 느끼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거에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내 감정이 어떻게 널뛰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참여하는 거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뭔가 속이 후련하거나, 그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한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되면은, 아이고 오늘 하나님 못 만났네, 기도가 잘 안 됐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하는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1시간 동안, 아니면 2시간, 3시간 동안 아이고 주님 이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겼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반응,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훈련을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감정 말고 느낌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